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24시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며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열왕기 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실 분은 함께 보셔도 되겠습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가로되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오늘 키워드가 기도스쿨인데요. 왜 우리에게 올해 기도스쿨, 기도 캠프,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를 해라고 했냐? 우리에게 지금 집중하는 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집중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은 쏟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에 쏟기 쉽죠. 또 사람의 말에 쏟기도 쉽고요. 그 속에는 뭡니까? 자기 생각도 들어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쏟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환경과 사람의 말과 내 자신의 감정에 몰입이 되어서 쏟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집중력을 키우려고 명상을 하는 단체가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또 한 분야에 몰입해 가지고 굉장한 성취를 이루거나 아주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집중이라면 이럴 걸 집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때 참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스쿨을,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 스쿨을 해서 영적 집중력을 키워주고요, 영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말로 하자면 몸의 상태도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집중한다든지 할 적에 몸의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정신 상태, 마음과 생각의 상태도 독서 같은 이런 것들을 집중할 때 상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상태도 묵상에 집중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본격적인 서밋으로 기도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세상에 나가서 나도 모르게 끌려다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속는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요, 성공자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막 성취해내죠. 좋은 의미로는 열정이 강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반대쪽으로 말하면 집착이 강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은 열심히 일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막 성취해나는 게 나쁜 것이 아닌데 어떤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생기면은 무너져 버리는데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공은 반쪽짜리 성공입니다. 이런 인재는 반쪽짜리 인재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반쪽짜리는요, 자기도 망치고 인생을 다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시스템이 없어 세상에 나가게 되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말 못하고 부모 세대는 자녀들이나 사람들에게 말 못할, 일일이 말을 하면서 다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족으로 살지만은 남편은 아내가 모르고 자식이 모르고 아내는 남편도 모르고 자식들도 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있다니까. 이런 속에서 살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일일이 말 못하고요, 자기만 혼자서 고민하고 끙끙거리다가 뭡니까, 심지어는 초등학생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지 말하면 되는데 학교에서 왕따 당했다고 이걸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또 이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래서 본론 우리가 기도 석구를 하는 목적은 잊지 말고 항상 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체크해야 될 게 영적인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영적 흐름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없는 세상, 다른 것, 틀린 것, 하나님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하고 안 맞는 틀린 것만 말하는 시대, 이거 결국 재앙이기 때문에요. 이 재앙의 흐름이냐 축복의 흐름이냐,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최첨단 기술이 로봇 문화 시대 를 만들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유비쿼터스 시대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첨단 과학이 발달해 가고 있는 이 유토피아 시대처럼 보이는데 각종 중독, 집착, 마음의 병, 정신병은 나날이 심각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까지 자살이 내려갔고요, 범죄 등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갑니다. 왜 이럴까요? 과학도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발달하는데 열왕기상 16장 31절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장 세계화되었을 때가 언제냐? 아합 왕 때입니다. 이 아합 왕이요,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세계화되었을 때인데요, 이 세계화의 비전을 가졌는데 복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복음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보세요. 가난할 때는 단일 민족 국가였는데 지금 경제 세계 10위 안에 들어오는 선진국이 되니까요, 뭐 모슬렘이고 뭐 동남아 불교국가이고 무속국가에서야 막 그냥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지금 세계화 되어 버렸습니다. 세계화 될 때 따라오는 병폐가 뭡니까?
전 세계에 우상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정치적으로 왕이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무서운 게 이게 정치적 우상, 정치 우상이라는 거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종교가 이념과 맞물려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려 가지고 완전히 재앙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모르고 있죠. 열왕기상 18장 17절 43절 보니까요,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관이 뭡니까? 비전, 이게요, 세계관이 뭡니까? 그냥 비전으로 둔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재 전쟁 시대, 세계관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이 850명 바알 신, 우상 섬기는 신과 영적 싸움 싸우러 올라갈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선택해라.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지금 세상의 흐름이 이런 흐름입니다. 심지어 신자들까지도요, 이 영적 흐름, 우상의 흐름에서요 못 빠져나옵니다. 눈치 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눈치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1절 이때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끌고 가서 언약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흐름을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미션이죠. 그걸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본질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잖아요. 이때 다니엘이 영적 흐름을 본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언약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왜 멸망했을까? 그러면서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상 섬기는 나라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여기에 포로되어 왔을까? 이 우상 때문에 그렇구나. 이 바벨론의 영적 흐름이 우리 후대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우상 숭배의 흐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우상과 싸우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상과 싸우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냐, 영적 흐름을 보면서. 이게 서밋스쿨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흐름을 볼 줄 아는 자, 영적 흐름을 분별할 줄 아는 자, 여기서부터 뜻을 정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상숭배의 영적 흐름은 재앙의 흐름이고 우리 후대가 멸망하는 흐름이라는 걸 알고 뜻을 정하고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우상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게 인재전쟁이다. 우리 후대 살리는 전쟁이다. 이거 깨닫고 나서요 부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역사하기 시작했고 다니엘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흐름을 먼저 보고 체크했다면은 이게 지금 멸망의 흐름이거나 이게 확인했다면은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흐름을 계속 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결단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고요,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게 뭡니까? 7천 제자 찾는 그런 결단을 마음에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런 결단을 한가 아울러 엘리사는 뭡니까? 가장 위험할 때 결단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잖아요. 그러면서요, 가장 위험할 때 결단을 하면서도 돌아올 수 없도록 뭘 합니까? 소 12길이 하던 중에요, 소를 잡아가지고 뭡니까? 마을 사람에게 다 잔치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 있는 걸 다 불탈라 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결단, 모든 걸 버리고요,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왜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외에는 재앙을 막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늘 기도 속에 이거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게 영적 시스템의 시작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시스템,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상태, 건강하고 올바른 영적 상태를, 영적 또 흐름을 타기 위해서 영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제 영적 집중을 가진 거 보세요. 엘리사가 이제 영적 결단을 했다면요, 영적 집중을 하는데 뭡니까? 끝까지 오늘 읽은 본문 보세요. 엘리야를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만이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릴 수 있고 세상 살릴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배경입니다. 엘리사가 뭡니까? 있는 도단성 운동을 엘리사가 하고 있잖아요. 이때 도단성 주변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꽉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거를 사안이 아침에 눈 뜨자 보니까는 이게 꽉 둘러 있단 말이에요, 적들이.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 가지고 주인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다. 이래 이야기하면서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니까네요, 그 사환이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영적 배경을 누려야 됩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빛의 응답,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 영적 배경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일 항상 누리기 위해서 영적 시스템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나름대로 한 15분, 20분 영적 시간을 가지는 게 최고의 시간입니다. 영적 작품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누리고요, 복음을 전할 제자를 세우는 것, 여러분과 함께 복음 누리고 함께 복음 전할 제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영적 작품입니다. 오바댜 보세요. 100명의 제자를 숨겼잖아요. 또 엘리야가 집중해야 될 진짜 기도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게 7천 제자를 찾는 운동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평생 집중한 게 뭡니까? 도단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우리에게 준 기도 제목이 뭡니까? 70인, 나의 70인 제자를 찾아라. 나의 그 70인 제자들과 함께 할 나의 70군데 현장 지교회를 설계해라. 그리고 70군데 세계 교구를 뭡니까? 이제 디자인하고 가는 거예요. 보면서 결론, 이제 기도 스쿨에 실제 어떻게 하면 기도 스쿨이 되느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는 비밀이 기도 스쿨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정 힘들면은 정기적으로 타임을 가져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3일에 한 번이든 영적 리듬과 영적 밸런스를 찾는 타이밍을요 쭉 가져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정식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밋의 자세입니다. 이 서밋 타임을 쭉 가지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요, 응답이 설설 오면서 나도 모르게 서밋의 자세가 갖추어집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24 임마누엘 누립니다. 이게 24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자세가 나오느냐? 누구를 만나도 어디에 있어도 무슨 일이 터져도 괜찮기 때문에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24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제 25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는데요.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25시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서밋의 그릇이 준비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도 찾아와야 되고요. 억울하게 요셉을 감옥에 보냈던 보디발의 아내도 뭡니까? 요셉을 찾아와야 됩니다.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영감의 갑절을 구했던 엘리사처럼 오늘도 이분들에게 갑절의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 서밋의 자세가 24시 되어지게 하시고 25시 영적 서밋의 그릇이 준비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작품을 남기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에도 나와 교회와 업의 현장에서 24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일단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기도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시스템이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집중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어서 언제나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역사하며 모든 일 속에 원리스로 역사하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영적 작품을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